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네,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은요, 8가지 행복 중에 7번째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7주나 됐네요. 네, 7번째 행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걸까요? 먼저 원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번역한 원어는요, 이런 단어예요. 에이레노 포이오이. 네,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헬라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평화와 만들다. 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의미,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만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요즘 그 안성재 셰프 보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조금 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명한 노래 있죠. 트러블 메이커. 네. 화평케 하는 사람의 반대는요, 트러블 메이커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그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화합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공동체는요, 갈등과 분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특성상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이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그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지요. 인간은 가족, 친척, 친구, 다양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인간의 두 번째 특징은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래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타인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를 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없지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 행복해 보이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 가운데에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요, 많은 갈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남과 북의 갈등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라졌는데 그 안에서, 이 좁은 땅덩이 안에서 또 갈라지고 또 찢어져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젠더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갈등이 있고, 정치와 이념의 갈등으로 그렇게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분열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갈등으로 얼룩져 있고 찢어져 있는 이 공동체를, 이 사회를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학교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어떤 단체에 갈등을 치유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그 가운데에 평화를 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에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갈라지고 깨어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교를,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회를 다스려 주시고 그 상처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가족에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우리 안에 있는 좁은 마음 때문에 어떤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요, 그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마음들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기보다는요, 또 어떨 때는 그 갈등이 지속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도 있을 때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조금 더 빛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갈등이 지속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요, 우리가 퍼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막아야 하는 우리가요, 누가 그랬대, 저 사람 저렇게 한대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갈등을 빚는 모습에서, 상처를 더욱더 키우는 모습에서 벗어나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쉽게 옮기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주는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는 일을 멈추고요.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우리가 멈추고요. 무엇을 하자고요? 그래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고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상처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이상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많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갈등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 갈등이 봉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대화하고요, 소통하자고요. 저희 가정에 종종 이 평화가 깨질 만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7살 된 우리 아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 그 평화롭던 그 행복이 깨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집. 안, 강, 최 씨가 3대 고집이라고 하는데, 안, 강, 2대 고집이에요. 이것만은 제가 물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이 고집은 우성인가 봐요. 때를 쓰기 시작하면요, 참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초보 아빠 때는요, 막 화도 내고요, 막 협박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요, 아이가 그 때 쓰는 것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소리 지르고 더 악을 쓰더라고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아요. 차분한 어투로, 지금과 같은 어투로 계속해서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공감합니다.
아, 그래.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왜 이렇게 떼를 쓰지? 아빠 마음이 힘드네 하면서 계속해서 공감해 주려고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요. 차분히 대화하다 보면요. 어느새 아이가 마음을 진정하면서 조금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우리 아이가 막 때를 써가지고 제가 아내랑 막 싸우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갔어요. 놀이터에 딱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한 5분 정도 있다가 제가 이렇게 슬쩍 물어봤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오늘 뭐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요. 아, 그래, 속상했겠구나. 아,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짜증낸 거야? 하면서 한참 아이가 울더니 울음을 그치고 아빠 엄마한테 사과하러 갈래 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봉합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대화하자고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감정을 진정시켜야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울 때, 우리 연인 간의 싸움할 때 어떻게 돼요? 감정이 격해지면요,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등이 생길 때 조금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대화를 하다 보면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방적인 건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 주고 받았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조금 감정을 추스르고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깊이 숨 쉬고요, 내쉬는 거예요. 이 내쉴 때 하나님께 짧은 구절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한테도 이렇게 조언해요. 막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으면, 하랑아, 숨 깊게 쉬어. 숨 길게 쉬어. 이렇게 하면은 길게 쉬고 있잖아. 네, 아이한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성인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깊게, 깊게, 길게 쉬다 보면요, 마음이 진정되면서 그 마음이 조금 잔잔해지게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화평을 위해서요, 갈등을 덮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덮는 것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갈등이 썩고 골마서 터지게 되고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 갈등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지혜롭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시 놓친 말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일들이 있다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갈등을 치유하고 분열된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땅에서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